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 비가 좀 그쳤나요? 예, 여기 지하에 있으니까 이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굳은 날씨여가지고 참 예배 드리기 어려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꺾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전도사 시절에 그 수련회 집회를 인도할 기회가 참 많았는데요. 저희 교회 안에서 그 어린이 집회부터 그 청년 집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아주 다양한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 사력을 다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당시 저의 단골 레파토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인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내지는 수련회에 참여한 자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누구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사정없이 윽박지르곤 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정서가 유독 강한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체험 내지는 계시가 나타났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저도 역시 그런데요. 어쩌다가 잠을 자다가 신비스러운 꿈을 꾸면요. 야, 도대체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 하면서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마침 꿈에서 본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야,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런 경험 없어요? 네,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되게 신기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또 오늘 예배 같은 경우는요. 오늘 예배 드리기 한 30분 전까지 제가 어찌나 이게 잠이 쏟아지는지 오늘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자빠질 뻔했거든요.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이렇게 비틀비틀.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그 징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오늘 예배 때 은혜가 좀 안 넘치려고 하나 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졸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 계시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의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2절 말씀 천천히 그 뜻을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말씀을 보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옛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과 징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한다고 하시는지 1장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계시의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바로 이 말씀은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논쟁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신학자들이 어떤 논쟁을 하냐면요. 소위 말하는 은사 지속론자들과 은사 중지론자들이 서로 아주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먼저 은사 중지론자들은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 시대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예, 완성이 되었고 교회가 이 땅에 충분히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계시나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은사 지속론자들은 지금 이 시대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시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고 바로 이것들만의 유익한 기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의견이 옳은 것 같으세요?
자,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계시한다고 하시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의 기적이나 계시는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필요가 없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도 기적이나 계시는 충분히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을 뿐더러 이것들이 유익한 기능이 있는 것 같으세요? 말이 지금 너무 어렵나요? 네, 제가 지금 약간 졸려가지고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말하지 마세요. 이거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싸울까봐 제가 못 물어보겠어요. 집에 가서 이거 짚고 갔다가 싸우시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문제예요.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분명한 정답이 내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은사가 중지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든 은사가 지속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든 간에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는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은사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땅에 누가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신앙생활이 그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요약해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유대인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고 여기는 애들이 있어요. 이슬람교. 서로 이렇게 다 의견이 이렇게 첨예해요. 자, 그런데 이슬람교는 너무 머니까 저쪽으로 또 몰아서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과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갖출 수가 없는 거죠. 자, 무엇이 다를까? 크게 성경은 3가지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제는 이 땅에 문자 중심의 옛 계명, 율법을 넘어서는 새 계명이 도래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역시 사랑하라. 자,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이 어떤 계시를 해주나 하고서 그것을 목격하기 위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방법과 부분에 걸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문자 중심의 옛 계명을 넘어서 무엇이 도래했다고요? 새 계명이 도래했다. 사랑의 시대가 도래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사랑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첫째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짐승의 피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아주 그냥 성과 속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기서 멀어질수록 더러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지성소가 가장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가장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깨끗하다라는 순으로 이 거리 순으로 거룩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이나 얼마나 가까운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믿어야 돼요. 자, 마지막 3번째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예전에는 누구든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선지자 내지는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누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에 나타난 대제사장들은 다 일시적인 대제사장이고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다 떠나가기 마련이지만 그도 역시 죄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다루어 줄 수 없지만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대제사장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 같은 사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참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천히 3절 말씀을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 되시고 또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만물이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기질을 이길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만물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죄된 기질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묵상한 요한복음 12장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설교 준비할 때 너무 좋아요. 새벽 예배 전했던 게 연결이 되면. 자,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히 하나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할 만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들어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그러운 분이신지 몰라요. 당시 시대에 황제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황제의 말을 안 들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쉽사리. 심판하시긴 하시는데 쉽사리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 나머지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무섭다고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고요. 또한 우리도 역시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생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자, 저도 역시 바로 이 같은 메시지를 가슴 깊이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제 안에 나타나는 변화가 있는데요. 자, 저는 목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별한 체험이나 은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러한 체험이나 은사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었다면,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에 눈을 떴는데요. 이른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내 삶에 이루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당시에 제 기준으로 어떤 생각이었냐면, 야, 어떤 청년이 예배드리다 막 우는 거예요. 그럼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왜 이쁘냐? 이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예배 막 찬양 막 1m씩 막 뛰면서 찬양을 하다가 말씀 전하면서 할렐루야,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이랬더니 벌써 기절해 있어요. 이렇게 기절해 있으면요, 야, 얘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는구나. 이 강박하다. 야, 오늘 예배 때 얘는 실패다. 눈물 흘리네. 얘는 성공이다.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눈물 흘리다 못해 이 막 황홀경에 들어가가지고 방언 터지는 애 있으면 그거 볼 때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 좋아요. 한 번은 그 어린 학생들을 데리고 한 10시인가 11시부터 예배를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이 뭔가 이게 눈에 씌어가지고 이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애들이 12시를 넘어서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러면은요, 그 수련회 준비할 때까지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수련회 끝나고 나면 일주일 정도 기도를 좀 쉬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 휴가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쯤 되면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뭘 해야 되니까? 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 것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꿈에서 꾸어지는 어떤 신비한 꿈보다 내가 이상하게 기도할 때 누군가의 얼굴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와줬더니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금액이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금액이 딱 맞아지는 역사를 누릴 때에 막 너무나 놀랍고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두 가지 표적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눈물이 터지는 걸 보고도 그렇게 크게 흥분하지 않고요. 이 성도들이 갑자기 지나가는데 뭐 환상을 봤다는 둥, 환청을 들렸다는 등 얘기를 들어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너무 강팍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어쩐다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봐서 그래서 뭐 어쨌다고요. 그렇게 한두 가지를 봤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평생 동안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씨름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와 비슷한 체험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니까 이렇게 조언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대단한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은사와 능력에만 주목하거나 취해 있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고,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고, 또 주일날에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에 이루기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사실 바울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당대의 최고의 랍비에게 성경을 전수받은 수재 중의 수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삼중천, 천국의 가장 기쁜 곳까지 마주하고 목격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집하고 율법으로 보았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가장 완전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뜨겁게 만나게 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유익하게 여겨오던 율법적인 지식이나 혈통이나 할례의 여부마저도 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뿐 아니라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진다라는 고백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성공했다라는 것, 세상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크게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도 막 그런 게 있죠. 자녀분들이 서울대에 가면 막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안 보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낸 거죠, 서울대에? 막 자녀가 막 성공하면은 막 괜히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막 자녀들이 막 성공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막 조언을 하잖아요. 막 자녀는 막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자, 그런데 자녀가 어떤 대학을 다니든 내 통장 잔고가 어떻든 빌딩이 몇 채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바울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자, 저로 역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되게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한두 가지 표적을 경험하거나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계시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에 만연해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가장 갑자기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이 상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 이거 상가 청부 괜히 맡았나봐요. 이거 성가셔 죽겠어요.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오늘 새벽에도 그래서 상가 돌아다니면서 그 상가 고지서 이렇게 붙이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재밌는 얘기를 듣는데, 한 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건이 있었대요.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식사를 하시는 분의 얼굴이 갑자기 이렇게 검해지더랍니다.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검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식이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한 집사님이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구급차를 먼저 하지 말고 기도부터 먼저 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구급차를 불러야 된다는 사람이 좀 의학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이어가지고, 기도는 여기서 하고 계시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하면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해가지고 그 위급한 사건을 이렇게 심장에 일어나는 그 전조 증상을 예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고, 사실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금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름을 대면 알만한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도 40일 금식을 작정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물론 돌아가신 그 아버님의 힘으로 자녀가 이렇게 1만 명이 넘는 교회에 대단한 담임 목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거기에 이르기까지 남겨진 가족들이 정말로 얼마나 고생하며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영역과 이렇게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환상이 좀 깨어질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니까 자기가 봐도 그렇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 고침이 고침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죽음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서 200살, 300살까지 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야, 이제는 내가 이제 병원을 안 가도 기도만 하면 이제 내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우리 예진교회 주일 예배 와가지고 크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것처럼 탁탁 채워주실 것이다. 막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너무 우리들 위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큰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되는 그 면면을 보면 냉정히 말해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른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표대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옛 자아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는 큰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린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 입술에서 바로 이런 고백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 일을 안 해야 된다, 뭐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교회를 부득이하게 새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속해 식구들이 새벽마다 다 방언을 하는데 자기만 방언을 못 한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방언을 알려줄까요? 어떻게 해야지 방언을 그분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따라하라고 해볼까요? 랄랄랄라. 네, 그래서 뭐 어떤 보니까 방언 학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방언을 배울 수 있는 학교 뭐 그런 것들 가가지고 등록해서 일주일을 배우면 방언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대요. 자,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어떤 자리로 인도를 하는 것일까? 그것이 정말로 우리를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모든 표적과 기사를 넘어 계시를 넘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시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할 때 고통과 괴로움은 사라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 신비나 표적이나 계시에만 초점을 이렇게 두고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계속해서 스스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이 되고요.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를 이겨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수준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잘 안 보여요. 하루 이틀은 잘 안 보이는데 그 삶의 방향과 표대가 달라질 때에 정말로 그들이 누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누리는지를 깨닫게 집중하시고 정말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표대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씨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